보세요. 아, 네, 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혹시 네. 조금 있으면은 아침 공양 드실 시간 아니세요? 아니요, 좀 더, 한 9시쯤 해요, 요즘은. 아, 네. 네. 아, 어제 그 전등사의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연락이 와서, 예, 예. 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음, 스님께서.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스님하고 뵙고서 음, 말씀드린 게, 아, 고집이 셉니다라고 제가 예, 예.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예, 이제 그동안에 음, 수행을 했던 것들을 이제 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쭉 들으시고 나서 음, 너무 관념이 꽉 차 있다. 음, 그, 예. 음, 그러하기에 음, 이곳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다고. 예, 예. 음, 음. 그거 가시고 싶었어요? 아, 근데 아침에 나갈 때 이제 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예, 반신반의였었거든요. 예, 이제 가장 큰 거는, 음, 어, 아이들에 대한 마음. 예, 음, 예전에 거사님께 이렇게 통화를 드릴 때는 음, 그냥 화초에만 집착이 있다라고 그 우스갯소리로 음, 말씀드렸는데 제 음, 마음 밑바닥에는 아이들에 대한 그 음, 집착이 되게 강하구나. 예, 그래서 스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예, 출퇴근을 한번 제안을 드려봐야겠다. 음, 거기서 이렇게 숙식이 아닌. 예, 근데 먼저 스님께서, 여기서 지내는 게 가능하겠냐고, 아이들도 아직 20살이기는 하지만, 20대가 넘었다고 하지만, 음, 근데 제가 머뭇거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예, 저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동안 배운 뭐 인도 철학이나 음, 그리고 수행했던 것들로 음, 가득해서 이 음, 공양간 이제 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후원에서 일할 때 음, 여튼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예, 은연중에 음, 그 관념들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음, 많이 갈등을 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음, 그 말씀을 하시고 음, 나중에 이제 음, 거의 마무리될 때 예, 사경과 108배를 예, 열흘 동안만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되게 좀 머뭇거렸거든요. 예,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신 게 그 삼보에 귀의하는, 음, 그러니까 그 누구의,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하는, 음, 그러니까 수행을 함으로써 음, 제 생각에 너무 꽉 차 있다 보니까 예,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예, 음,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 저는 지금, 거사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음, 그래서 여튼, 그 사경집과 음, 108배와 그리고 염주를 하나 주시면서 예, 한번 해보고 열흘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예, 그것 또한 음, 뭐 보살님이 마음이 나아지면은 그렇게 인연이 되어지는 음, 거니까라고 음,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음, 어, 오면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삼보의 귀를 해야 한다. 예, 이 절에 있으려면.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왜 답답합니까?
아, 솔직히 거사님의 법문을 듣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그 무아님과 2017년에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법담 나누신 거를 들었거든요. 예, 아, 믿는 것과 안 믿어지는 음, 거기에서도 그 중도가 계속 그럼 어,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음. 아, 예,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그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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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맹목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스님이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스님의 말씀과 네, 그 말금님의 믿음에 대한 네, 어떤 생각과가 네.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껴졌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아, 어떤 답답이? 그러니까 제가 그 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예를 들면 어느 수행 단체에 들어가도 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헌신,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다른 수행 단체를 이렇게 찾아보는 음, 다른 그 수행 지도자를 찾아보는 음, 그러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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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거사님 말씀 또한 그대로 믿지 말라고 음, 하시잖아요. 음, 근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어요. 음, 부처님도 내 음,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음, 말씀하셨다고. 음, 그리고 어제 법문도 그렇고 음, 믿지도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는 그게 음,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같이 법담 나누신 무아님도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예, 음, 안 믿으면 음, 내가 거사님의 법문을 들을 수 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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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스님이 음,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음, 스님께 귀해야 음, 인연이 맺어진다라는 식으로 음,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해하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 맹목적이어야 되나? 음, 음, 제 안에는 맹목적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거사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음, 근데 그거를 말로 음, 표현되지 않는 게 제 자신이 답답했던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뭐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아니면, 그러면서 예, 제가 음, 거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장 큰 건 예, 일단 사경과 108배라는 거를 음, 받았잖아요. 예, 저것 또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 제가 그러니까 거사님 그러니까 가르침 수행의 음, 가르침을 음, 배우는 음, 곳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되게 불편했나 봐요. 음, 불편했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예, 예, 예.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봅시다, 오늘. 네, 네. 아, 그러니까 우보거사의 요즘 법담을 듣는다. 네, 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게 불편하다. 네, 네. 예. 그런데 그게 왜 불편하지요? 그 꼭 이야기해야 될 것도 아닌 거고 뭐 아,
왜냐면 예, 스님께서는 예. 제가 수행을 다 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수행을 하지 않고 음, 어떤 그러니까 수행처, 도량에 가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음, 삶으로서 수행을 하고 싶다. 몸을 쓰면서 음, 그동안은 되게 관념적으로 예, 머리로 지식적인 수행을 음, 했다면, 음, 어, 이곳에 온 거는 음, 좀 몸을 써서 음. 그냥 이렇게 삶으로써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싶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말씀 잘하셨네요. 자, 보세요. 우보거사하고 무슨 수행을 하죠? 우보거사하고 수행하는 게 없잖아요. 예. 자, 우보거사는 누구하고도 같이 수행한 게 없습니다. 뭡니까? 그냥,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보거사의 말이 들린 경험이었죠. 네네. 그 다음에, 이 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보거사와 대화한 게 아니죠. 우보거사라고 하는 그것은 관념이죠. 우보거사라고 하는 어떤 존재와 대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소리의 들림이 있었고, 네. 그리고 생각이 작용됐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있으니 어떤 의도가 일어났고, 그러니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러니 또, 이 우보거사 입장에서는 어떤 소리의 들림이나 뭔가가 느껴졌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가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맑음림에서 그것이 느껴지거나 들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가 또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고, 끝없이 이러함이었지. 음,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가 일어나니, 자기 자신이 돌아봐졌고, 돌아봐졌는데, 자기 자신이 돌아봐진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령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뭐 호흡이 알아진다든가 느낌이 알아진다든가 생각이 작용됨이 알아진다든가 그렇던 이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였잖아요. 응? 맑음이만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근데, 예. 우보거사의 수행을 한다. 우보거사의 수행이라는 것은 없죠. 없어요. 그냥 어떤 들림이었고, 어떤 생각의 일어남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이해의 일어남이었고, 또 그래서 어떤 의도가 일어나서 또 한번 삶이 되돌아봐졌는데, 그 삶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 되돌아봐졌던 거고, 이런 거였죠. 음? 아, 거사님, 근데 예. 제가요, 예, 거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예, 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제가 스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일단 음, 세상에 살다 보니 예, 스님께 말로써 예, 표현하는 거죠. 예, 지금 거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음, 음, 어떤 존재에 대한, 음, 그쵸, 존재에 대해서를 음, 빼면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예, 어, 세상,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표현하려면 예, 누구와 음, 누구라는 그 무엇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음, 알아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예, 모르겠어요. 맑은님 말씀이 맞는데, 네네, 그런데, 네, 가령 그것도 예를 들면은, 어, 이, 뭐,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음? 아, 근데, 아, 뭐 네네, 수행 도반들끼리나, 네, 또는 뭐 스님한테 이야기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아, 어쨌든 스님도 수행자인데, 음?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니까, 네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걸린다. 네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스님에 대한 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혹시 맞습니다. 뭐 스님이 아,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러네요. 라고 하는, 예, 그 스스로의 생각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 답답함은 그런 문제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네, 자, 어떤 수행처든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들을 하죠. 네, 근데 그 믿음이 이번 이제 주지 스님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네, 예.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뭐 무상이었습니까? 뭐합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다고 그랬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믿음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믿음과 항상 연관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삼보입니다. 또는 어떤 수행체에 가면은 뭐 수행 지도자를 믿어야만 또는 수행 지도자가 한 말을 믿어야만 그래야 가령 뭐 이런 이 수행체에 온 의미가 있는 거지. 수행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수행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 수행체에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수행처에 어떤 지도자를 믿고서 간다. 그리고 그 수행 지도자가 한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거니까 음? 그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어떤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문제는 좀 예, 문제를 보세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니까, 아이, 뭐, 몰라서 그렇겠지.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믿으라라는 말의 반대편을 보면은, 즉, 불신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네, 네,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의심하지는 않죠. 의심할 필요는 없죠. 제가 믿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믿지 말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죠. 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미리 옳다 그러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믿지도 안 믿지도 말라는 말씀은 예. 규정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죠. 저 사람은 말은 당연히 맞아. 또는 저 네. 사람 말은 틀려. 라고 규정하면서 듣는다면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건 자기 생각에 빠짐이잖아요. 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맹목적으로 믿지도 말라고 그랬지만은 네. 또는 맹목적으로 불신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는 예, 그 수행 지도자 분들의 그 예, 말씀을 예, 경험으로써, 예. 경험으로써 되어지는 거를 몸으로, 자, 아, 그렇게 하면은 네네. 이제 사실 수행자 지도자가 누구라 하더라도 설마 뭐 달라이 라마라 하더라도 네. 설마 지금 앞에 부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네. 부처님이 뭐 다시 오셔가지고 부처님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응? 안다면은 그럼 부처님 말씀을 굳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아는데 뭐.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맞다고 규정하고 들으면은 네. 그러면 그냥 관념이 될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을 이야기하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처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어? 부처님이
설마, 틀린 말씀을 하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맞다고 규정하는 거지. 내가 맞아서 그것이 맞는 줄 알아서 맞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규정 짓고 단정 짓고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 가령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네, 네,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어쨌든 들은 그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정말 안다면은 그럼 굳이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해주신 말씀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그 뭐랄까 맞다고 하니까 아 맞구나라고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맞다고 한다고 해서 네, 맞구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맞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맞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 음? 어떻게 그게 맞는 줄 아냐고요. 자, 보세요. 자, 그냥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령 뭔가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하고 한번 싸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는 그 문제를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한 게 내가 아는 거하고 틀려요. 달라요. 응? 근데 저는 그 문제를 이미 한번 집에서 풀어본 거였고,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 뭐가 이상한데요? 좀, 그 틀리지 않았어요? 잘못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이 새끼, 네가 똑똑하면 똑똑했지 말이야. 선생님이 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틀렸다니. 그래가지고 그냥 희초리로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자,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깜빡 잘못 알았었다고. 자, 봐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못 풀어도 선생님 말이 당연히 맞다라고 다 필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 필기한 그걸 가지고 만약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그 문제도 그렇게 썼겠지요? 네. 말금님 어떻습니까? 응? 어떻습니까? 그와 같지 않아요? 응? 자, 선생님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그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와 같은 꼴 아닌가요, 전부? 예. 저는 또 있어요. 제가 국어를 참 못했어요. 국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지, 지금 와서는 좀 이해가 돼. 아니, 국어에서 우연과 필연은 반대말이래요. 그래서 그걸 우연 반대말은 필연. 이런 식으로 가령 외워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 우연과 필연이 반대말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연적으로 그렇게 만난 거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난 거하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뭐지? 우연과 필연이 저는 우연이 필연 같고 필연이 우연 같은 거예요. 아니 우연히 그렇게 만났다면 이것은 필연 아닌가? 그런데 우연과 필연이 반대말이래요.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니 도대체 그 우연과 필연이 반대말이라는 것이 잘 외워지겠어요? 자, 국어의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우연과 필연이 반대말이다? 아니 도대체 우연과 필연은 저한테는 말만 다를 뿐이지 꼭 같은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 말을 무조건 믿어요? 자, 지금은 이해가 돼요. 자, 우연과 필연은, 예, 관념적으로는 반대말이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그런 사실로 보면 그건 반대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선생님이고, 또는, 가령 그 당시에 선생님은 우리는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네. 그런데도 무조건 선생님 말을 믿으면은, 선생님 잘못 가르치면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괜히 억울하게, 정말, 그러니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 선생님 보고 학생이 틀렸다고 그랬으니, 응? 그것도 다른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그랬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희초를 가지고 죽도록 저를 팼어요. 그런데 봐요. 나중에는 제가 만든 걸로 드러났어요.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은 걸로. 자, 이런 일이지, 이런 일이 없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죠? 자, 말금님도 옛날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뭐, 아직도, 그분이 맞는 말씀하신지 틀린 말씀인지 긴가민가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틀린 말씀, 그때는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예, 스스로를 예. 믿지 못한다라는 걸로 자책을 많이 했죠. 자, 그렇다고 제가 네. 믿지 말라, 그냥 믿지 말라 가지고 그렇다고 불신하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응? 제가 깔라머경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이 응?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는 그렇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불신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응? 자, 우선 자, 누구에게 배우러 간다면은 지금 누구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그러면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자각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맞는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네. 동시에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틀린지 안 틀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 몰라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미리 맞다라고 이렇게 들어서도 안 되고 또 틀렸다라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그 소리가 들리고 있을 뿐이야. 자, 이런 경험 상태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깔라마기에 말씀하신 취지인 거예요. 이러면은 자,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경험에 의해서 자기 삶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맞는 말이네. 아, 그건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사님, 그동안에 해왔던 수행을 어떤 관념적으로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 그래서 만약에 중도에 가령 제일 처음에는 옳다라고 맞다라고 해서 듣다가 뭔가 의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네, 해서 혹시 아닐지도 몰라라는 또 의심이 나서 또 그만두고 네, 만약 이랬다면은 네, 둘 다 자기 생각 노름이었죠. 맞다라는 것도 내 생각이었고 네. 또 맞지 않은 것 같아라는 것도 내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늘 그랬던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자, 늘 그러고 안 그러고 하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다 그렇게 돼요. 응? 몰랐을 땐 다 그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뭘 모르는 거냐? 네, 어떤 이치를 알고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몰랐을 때라고 하는 것은 네. 도대체 우리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옳은 건가? 응?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옳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옳지 않구나, 라고 작용이 돼서 그만둔 거였거든요. 예. 아마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은 네. 맑음님 삶에서는 불편할 게 없는 삶이어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자기 경험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된다면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자유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의해서 가령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기도 자기 경험에 의해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는데 세상 누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 경험에 의해서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자유될 게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죠?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둘 때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것이 자기 경험 사실이었다면은 네네. 그만둘 때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두는데 왜 불편해요?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자기 경험 사실의 어떤 거기에 기반한 삶이면은요 삶에 괴로움이 없고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 기준으로 가령 내 생각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하면은 매번 좋았다 불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가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제가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선생님이 그러면은 틀렸어요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틀렸다고 그래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맞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와 선생님 참 잘하시네요. 맞네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를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안다면은 와 선생님 맞습니다. 확실히 맞네요. 그럴 거고 또 틀려서는 틀렸네요. 그럼 제가 안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모른다면은 어떻게 돼요?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맞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틀렸다라고 한 것도 아니. 그러니까 거사님 이 부분에서 예,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예, 이 지점에서 예. 그러면은 그, 음, 그러면요. 뭐, 기도를 할 때, 절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그 방편들을, 자, 그거는 다음에 하고.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하고. 그 아, 다음 문제라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처해진 거죠? 어쨌든, 네,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네, 지금 이 순간은 우보거사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네, 네, 그럼 또 뭐 유튜브로 달라이 라마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은 달라이 라마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그럼 들리는 그 순간, 네,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어떤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이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순간에 네. 자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도다라고 그러고 이런 경험 상태이면은 스스로의 어떤 자각이 일어나요. 스스로 분명해지. 어떤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었죠. 그냥 그것은 그냥 들리고 그냥 알아지는 경험이었을 뿐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우보고사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라가 아니에요. 우보고사가 이래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네? 안 그래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았어. 지금 달라이 라마 말이 맞다. 우보고사 말이 맞다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알면은 우보고사 말이 틀린지 맞는지 지금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는 줄도 알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수학 선생님하고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똑같은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금님이 우보고사의 얘기를 듣든 달라이라마 얘기를 듣든 법륜스님 얘기를 듣든 누구의 얘기를 듣든 보세요. 말금님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가 분명하겠죠. 아, 네. 그런데 모른다면은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아, 모르면서, 예,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맞다라는 게 경험돼서 알았으면은 그건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인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 생각으로의 경험이라면은 네, 그 생각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잘못된 예, 예, 이해간의 이해인 거예요. 네. 그럼 그걸로 가지고 경험했다는 것은 경험한 사실이 아닌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옳다 그러다 하면은 또 잘못된 거죠. 또 그런 거죠. 그러면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험되는 그 사실이라는 건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거사님께 말씀을, 그러니까 듣는 것, 예, 들려오는 것, 예, 거기에서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경험 사실이라는 게? 그 예. 어떤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과거, 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요. 이번에 에카르트 톨레 그것도 다 들으셨어요? 어, 중간중간, 예, 자, 네, 거기서 보세요. 자, 아마, 동영상 중에서도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 경험 사실과 경험 내용,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이번에 에카르트 톨레 이야기하면서도 이 현재 순간, 현재라고 하는 것, now라고 하는 것, 에카르트 네, 톨레가 이야기하는 present moment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뭔가? 이것이 지금 사실의 경험, 이게 지금 현재고, 네, 내용의 경험은 지금 현재가 아니다. 아, 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인식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이 아니. 네, 인식되는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는 것 같은, 인식된 줄도 모르는 것 같은, 이게 경험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인식 내용의 무주, 인식 내용을 붙잡지 않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로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이런 생각 이것이 알아지는 이 내용이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로 이 경험 내용이 인식 내용이 지금 경험된 거다. 이것이 내 경험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의 경험이 아니고 그냥 그 인식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서 들은 것, 어디서 읽은 것,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그 앞에 대화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경험했다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 누구에게 들은 것, 어디서 읽은 것, 어디 뭐 이런 것들로 해석된 네,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그렇다는 것도 내 경험으로 맞니 틀리니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맞니 틀리니 한 거고 그 생각은 결국에는 그 이전에 누구에게 들은 것, 어디서 읽은 것, 결국 그것이 또 바로 생각의 내용이 돼서 판단 기준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과는 다들 무관한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자, 결국에는 옳다 그러다라고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실이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명해서 어느 날 분명해져요. 이게 긴가민가 이게 생각이야 아니면 뭐 그런 게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스스로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 분명함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돼요. 어떤 의심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의욕도 없는 어떤 미심쩍음도 없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옳으니 그르니라고 예를 들면 내가 한 것 같은 이런 상태는 전부 그냥 생각 노름인 거예요. 자, 그러니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그래서 그냥 들리는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순간이라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들리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고 틀리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정말 틀린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깔라마 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낙처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경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은, 왜냐하면 안다라고, 맞다라고,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안다면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을 이유가 누가 있어요? 어? 달라이라마 말을 갖다가 내가 배우려고 이렇게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느 순간 달라이라마가 뜨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냥 이런 것이지. 음? 법륜 스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정말 내 삶을 어떻게 바꿔보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법륜 스님 말씀이, 뭐 재미있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뭐 들리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지. 뭔가를 배우려고, 뭔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모르면서 맞니 틀리니 하고 있는 이런 꼴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의 말이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돌아오신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깔라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말씀이어서 맞다가 아니라 아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되게 맹목적으로 맞다라고 규정하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네,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고, 자, 몰라서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중생들 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그걸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거 없잖아요. 그냥, 뭐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믿지 않을지도 않을 텐데 뭐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 말도 그냥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들리는 그대로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상태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뭐, 그만뒀자는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이 일어나서, 뭐, 안 가게 되면은, 그냥 뭐, 그런 일이 난 거지. 또, 그러면 또 다른 게 채해져서 또 다른 게 보이고 들리고 할 테니, 또 네, 다른 게 보이고 들리고 할 때, 네. 또 그러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매 순간, 경험의 매 순간, 그냥 그러한 삶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알게 돼요. 응? 삶이 어떠한지를.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하신 말씀인 거고, 저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 부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진정 내가 아는 거냐고. 모르면은 그럼 맞니 틀리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맞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그것은 다른 말들에 의해서 조건화된 그런 생각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조건에대해서 맞다는 생각이 든 거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도 다른 말들에 의해서, 그 이전의 말들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틀리다는 생각이 든 건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 생각일 뿐이지. 생각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자기 경험 사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읽은 거, 이것에 의해서 조건화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다른 사람 말 이치 모르는 그런 사람 말 그것도 내가 이치에 맞냐 안 맞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 말도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이런 경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까지도 음? 믿어야 된다. 수행체에 와서 믿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그런 말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외부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거에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나는 대로 하면 되지. 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지 마세요. 응? 그냥 네, 듣는데, 네, 응? 바로 들리는 그대로인지, 그냥 이것만 되면 말은 저절로 나와요. 네,
왜 자꾸 말을 하려고 하세요? 뭔말을 하려고 하세요? 대답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지를 않죠. 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 자, 도대체 말이란 것을 아직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들리는 그대로면은, 어? 내용에 빠지지 않으면은, 그럼 그냥 그런 상태에서 말이 그냥 나와요. 안 나오면은, 그냥, 그냥 들리는 대로 그러면 돼요, 그냥. 오히려, 그러면 상대방이 더 좋아할 거예요. 자, 묻는 말에, 뭘 물으면은, 그러면은, 그 점은 참, 어,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그냥 그러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왜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뭔 대답을 하려고 해요? 아, 말이 나오는 대로.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예, 근데 보세요. 물으면서 무슨 대답을 할 거는데, 다 들리고 나면 대답은 그냥 나와요. 아, 네, 그런데 대답이 그냥 나오는데, 무슨 대답을 할까 머리를 굴리고 아, 있어요. 네, 그렇죠. 다음에, 보세요. 이 순간 다음에 뭘 할 것이나 걱정하지 마세요. 응?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그걸 내가 하는 행동이라면은,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울 게 있을 게 없어요. 가령, 가령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은, 아,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리고, 그런 네.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고집 세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지 마세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은, 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냥. 무슨 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그러면 돼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돼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네. 자,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자, 들리는 그 순간 그걸 항상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응? 아, 그래서 늘 마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예, 늘 변하는 마음을 갖고, 어, 그랬었네. 자, 그래서 그랬다 안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 이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맨날 한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은 아냐 모르는 거냐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좀 제발 네가 모른다는 것 좀 자각해라. 온통 소크라테스가 맨날 한평생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면서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온통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답답하면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제발 어? 네가 옳다는 것이 정말 옳은 거냐? 네가 틀리다는 것이 정말 틀린 거냐? 제발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 좀 자각 좀 해라. 네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자각이 되면은 옳으니 그러니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도대체 네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소크라테스가 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면 진정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이 옳다는 생각이 나도 그거는 그냥 옳다는 생각이지 옳음이 아니고 틀리다는 생각이 나도 틀리다는 생각이지 틀림이 아니고 바로 이 모른다는 자각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그런 생각의 놀아나지 않겠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말들도 또한 그런 것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니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 상태가 돼.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경험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네 자신의 삶이 어떤지는 스스로 경험해봐라. 부처님이 깔라마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거 하나만 자각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냥 그러면 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러한 삶의 경험 상태라면은 스스로 그냥 어느 순간 분명하게 돼. 응?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뭔가를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하고 삶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려고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해한다는 게 바로 전부 그런 과거에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한 이걸 가지고 어? 이해니 아니니라고 하는 이런 것일 뿐인 거고 그걸 바탕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전부 생각 노름일 뿐인 거예요. 끝없는 삶의 악순환이고 끝없는 괴로움의 악순환인 거예요. 자, 내일을 걱정하지 마요. 다음 순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결정하지 마요.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그대로고 보이는 그대로면은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맞니 틀린지 모른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 말이나 행동은 저절로 그게 맞게 작용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름대로 이야기를 잘한다고 해도 아직 인연이 아닌갑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 무슨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결과는. 네. 그런데 결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됐으면 하고 이런 결과가 되도록 말을 하려고 하고 저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런 결과가 되려고 말을 하니 스스로도 불편하고 근데 결과는 다 그래도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대방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좋다 그러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럴 거예요. 네. 도대체 내가 잘했다 못했다는 네.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나한테 달려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맨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자, 그러니 가령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가령 뭐 이 전동사 그 주지 스님하고 결정은 그 주지 스님 손에 달렸잖아요. 응? 네.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그건 지금 주지 스님 엿장수잖아요.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보거사가 가서 네 여기 그 관리처소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지 스님이 이 새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완전히 무시할 놈이네? 라고 생각 든다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우보사 뭐 유튜브 한번 보니까 이러는데, 와, 이 새끼는 와서 완전히 나를 그냥 무시할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뭐 선입관 없이 하겠습니다. 또, 뭐, 삼보를 믿고 하겠습니다. 백날 이야기 해봤자, 어? 말은 주의스님 생각에 맞을지 몰라도, 어? 이 새끼는 뭐, 이? 가령 뭐 금방 이 자세가 뭐 보니 삐딱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말은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어? 도대체 결정권자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결정권자의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 생각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인연이 안 되고 내가 잘해서 인연이 안 됐다고요? 예, 인연은 그런 것도 인연이 아니에요. 주지스님 이야기하는 보살님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인연이 아니에요. 인연이란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은 뭐냐? 들림이 일어나는 이것이 인연작용이고 이것이 인연인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인연작용이고 이것이 인연인 거예요. 그렇지 어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 인연이다. 이런 것은 온통 관념적인 이해고 인연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인연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온통 주지스님의 생각에 달려 있잖아요. 포살님하고 인연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응? 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인연이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인연이 아니잖아요. 응? 세상에 그것이 무슨 인연이에요, 그게. 응? 그 냉정히 얘기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 맑은 아무리 주지스님의 마음에 쏙 들게 이야기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아이씨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래 버리면 또 인연이 안 되잖아요. 주지 스님이 그 인연을 그렇게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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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해도 뭐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결국 결정은 주지 스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네, 주지 스님이 뭘로 가지고 결정한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런데 뭘로 가지고 결정할 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말을 뭐 잘못했나 어쨌나 이런 것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그 선발 기준으로 해도 그 선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것은 또 판단하는 그 사람에 달려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내가 면접을 볼 때 또는 그 만나서 면담을 할 때 뭐 말을 실수를 했나 어쨌나 아, 이게 네, 없이고 본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미리를 둘 필요도 없죠. 네, 그쪽에서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나하고도 인연이 없는 것다.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네. 도대체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상대방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 뒤돌아서 곱씹지 않아요. 자, 아무튼 자,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제 말을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험이 어떤 거냐? 응?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응? 말금님. 제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이 어떠하냐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의 방편 또한 그냥, 예, 이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삼보라고 하는 거죠. 왜 삼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말금님이 거기에 대해서 삼보를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삼보가 이해가 되셨다면은 그 말이 또 뭔가 불편으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 네, 삼보에 대해서 말금님이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흔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삼보가 뭡니까? 불법성 삼보가 뭡니까?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네. 스님들께 그런데 귀의하는, 도대체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님이. 응?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열애를, 열애의 모습으로 안다면은 그것은 열애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부처라는 것이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존재입니까? 부처라는 게 뭡니까? 부처라는 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바로 자기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이것 또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를 이야기할 때 네. 상대방이 부처를 이야기하면은 네. 부처가 바로 저기, 어디요? 뭐, 대웅전에 가면 모시는 그 부처, 그런 부처로 생각하고, 부처라는 어떤 존재,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죠. 아니, 이-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어, 아니,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부처 삼보를 이야기할 때, 불법성을 믿으라 할 때, 바로 그런 부처를 믿으라라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생각이 사실처럼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그런 상이 아니죠. 금강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애를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은 열애를 모르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즉 그것은 상이란 또 존재도 바로 그런 것이죠. 현상. 상. 네. 그걸 갖다가 또 그런 존재를 부처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그것은 부처를 모르는 거다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 단경에서 부처가 뭐냐? 바로 자성불이라고 그래요. 자성불. 자성불이 뭐예요? 응?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작용의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 그것을 자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여기에 관념이 끼지 않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런 상태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도 그러한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거잖아요. 실상은. 네. 이게 부처예요, 이게. 이게 부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 물론 그것을 믿는다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가령 안 믿는다고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사님의 법문, 그리고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 스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 예. 근데, 보세요. 그러면 스님이 믿으라는 말이 네. 그런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닌지. 하세요? 아, 예. 아, 그쵸. 자, 그렇게 표현될 수는 있는 거죠. 응? 그렇죠. 표현될 수 있는. 예. 자, 불신함이 없는 것이 네.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믿음이란 말이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불신하지 않음이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그냥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 한 말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이런 이해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순간의 내 판단이잖아요. 네. 그래, 내 판단 때문에 스스로 불편한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이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아, 그러네요. 내가 그런 이해가 분명하면은 또 상대방이 설사 틀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아니, 몰라서 그런 거겠지. 네. 뭐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봐요. 바보 말 한다고 바보하고 싸우는 꼴하고 똑같잖아요. 바보한테 화내는 꼴하고 똑같잖아요. 아, 자, 또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도 마찬가지죠. 바로 자성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법이라고 그러죠. 음? 네. 바로 작용의 연기,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연기. 자, 그래서 법이 똑같은 거잖아요. 음? 부처님 말씀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바로 자기 자신 또한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자성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불, 자성법. 성은 뭐예요, 성은?
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러한 이치대로의 이치를 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치에 밟으려고 수행하거나 또는 이치대로 사는 사람이거나 이걸 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죠.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게, 야, 내가 스님이가 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은 그건 부처님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중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 성할 때 성은 어떤 하나하나의 스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래는 상가, 성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행자. 그런데 자라는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자라, 존재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수행자 그러지만, 자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갖다가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수행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성인 거예요. 이게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삼보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가령 마치 스님을 믿으라, 존재를 믿으라, 부처님이란 존재를 믿으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라, 즉 경전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 몰라서 그렇겠지. 또는 저 사람이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잖아. 가령 그런 말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 이런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성을 갖다가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이 뭐 의미가 있나요?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그러하지요. 응?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말에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응? 네. 믿으라 그러면은 왜 저도 뭐 수행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자성불이고, 자성법이고, 자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정해요? 부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수행자인데 당연히 뭐 삼보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 단지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나는.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뭐 문제될 것도 없죠? 뭐 네. 거기에 뭐 미련 가질 것도 없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그래서, 뭐, 사경하고, 절을 하라고 그랬다고요? 네. 예. 자, 그것 또한,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경이라고 하는 것 또한,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수가 있는 거고, 절이라고 하는 것 또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된다면은, 좋으니 안 좋으니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도 그냥 수행일 뿐이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정말 사경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사경이라고 하는 관념에 빠져서 문제인 거고 네. 절이라고 하는 관념에 빠져서 문제인 거지. 그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가령 사경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절이 이렇고 저렇다는 그 관념에 빠짐이 아니라 그 순간 인식 내용에는 무주 그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행이잖아요. 그냥 도잖아요. 사경이나 저도 사경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참 사경이란다. 우리 대화 한번 녹취해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죠. 음? 네. 저 이러한 것은 밥하는 것도 이러한 거고 밥 먹는 것도 이러한 거고 일하는 것도 이러한 거고 온통 모든 삶이 다 이러한 거잖아요. 사경과 절과 뭐가 달라요? 일하는 거와 절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음?
어디 뭐 다른 그 글 쓰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 뭐가 달라요? 모든 것이 다 그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 하나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 가령 뭐 불편하네 안 불편하네 하는 것은 바로 사경이란 그런 거다라는 또 그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하면서 이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렇게 되니 이제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거죠. 네, 네. 아, 만약에 그것이 어떤 규정이 없다면은 네, 뭐 싫으니 좋으니라고 일어나지 않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냥 그 이해로서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도 없이 네, 그 이해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때 또 어떤 판단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자, 그냥 매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 아, 어떠한 이해로도 규정 단정함이 없는 거사님 그러면 예, 함 없이 하는 거? 예. 그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 수행을 계속 제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니까 되게 힘들었었네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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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덧붙이지 마세요. 그럴 네,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네, 경험 상태가 저, 이야기하는 어떤 인식 내용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네, 그 이해만 되면은 그러면 삶은 그냥 무주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냥 도의 삶이라는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다음에 뭐 말이나 생각이나 뭐 어떤 행동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행동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일어나는 그 순간 또 바로 이렇게 음, 또 무주상 도라고 하는 자, 또 맞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틀리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이런 삶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전부 다예요. 거기다 자꾸 더 사족을 붙이지 마요. 네, 단지 이러기만 하면 돼요. 한번 그렇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네, 한번 네. 경험해 보세요. 그러시면 아시겠대요. 예,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를 또 네, 한번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 또한 들으면 들리는 대로 자, 이렇게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사님.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들어가세요. 예.